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얻는 승리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인류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두 번이나 겪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대부분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중에 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은 아주 획기적인 전략과 전술로 순식간에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프랑스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견고한 요새를 세웠습니다. 누구도 이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요새를 짓죠. 이 요새는 국경을 따라서 아주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프랑스는 독일이 이 요새를 절대 넘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요새는 요새 건설을 주장한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에서 유래해서 이 방어선, 이 요새를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마지노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요새를 점령해서 프랑스로 진격하려면 큰 피해가 생길 것은 분명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정복하려면 프랑스를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이 요새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프랑스로 진격하기 위한 작전이 독일어로 블리츠크리그라는 전격전이었습니다. 이 전격전은 하인츠 빌헬름 구데리안이라는 독일 군사 이론가이자 혁신적인 성격을 가진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실행된 작전인데 독일군이 그 1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차, 기계화 보병, 항공기, 공수부대를 이용해서 기동성을 최대로 추구한 그런 교리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독일이 세운 전격전, 그 작전이 지금도 아주 유효한 거지요. 독일은 전격전으로 강력한 요새인 마지노선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나무숲이 빽빽해서 이리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 곳을 여긴 폴란드의 아르덴 숲을 지나서 그 다음에 뮤즈강을 건너 순식간에 폴란드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안 봐가지고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만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국경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숲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 지나가기도 참 버거운 그런 숲이 있었는데 독일은 그리로 하루에 몇백 킬로씩 뚫고 지나가서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전인지 이 시기에 구데리안 장군이 완성한 부대 합동 전술, 이 전격전은 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죠.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에서도 그것을 강의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작전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작전이라는 겁니다. 전쟁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전쟁과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하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되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인 여호수아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이의 만남입니다.
본문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를 점령할까?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홀로 가서 살피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짜야지, 군대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겠죠. 그래서 그는 여리고 가까이에 가서 그곳의 동정도 살피고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여호수아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막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대규모의 전쟁이 있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도 알고 여리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대비해서 여리고 성은 이미 성문을 굳게 잠그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여호수아는 고민하며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저들이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그 안에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 앞에 어떤 정체불명의 인물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인물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불쑥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나타난 그는 이제 여호수아가 고민하는 문제에 관한 해답을 주지요. 정체불명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기도 했을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기 앞에 마주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여호수아의 물음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난 니네 편이야. 아니야, 난 여리고 편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는 물음에 너희를 위한다든지 혹은 너희의 적들을 위한다든지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라는 겁니다. 아니라. 전혀 동문서답의 대답입니다. 네가 묻는 질문에 그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여호수아의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선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사실은 여호수아를 위한 보다 더 본질적인 답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여호수아가 그에게 던진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전에 여호수아가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어떻게 하면 이 강하고 견고한 적진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는 대답은 무조건 너희 편도 아니고 또 무조건 적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느냐 너희 적들의 편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지요. 네가 내 편이 되느냐 아니면 내 편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는 겁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한 말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즉 나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 적들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난 너를 돕지 않겠다. 이 의미죠.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밝히자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태도와 말 속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를 주라고 높여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를 자기의 상급 지휘관으로 인정하고 자기는 그의 명령을 따를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신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면서 주라고 부르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절대 복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과 명령을 물은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작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여호수아가 구상한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전략과 전술, 자기의 계획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이니 그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이 자세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도록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전술이거든요. 어떤 강한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외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대답했습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답 또한 의외의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을 무장시켜야 되겠죠. 강력한 갑옷으로,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텐데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 군사적 준비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즉 거룩함을 지키기만 하면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가 다 싸워줄 것이고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임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갖추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다고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겸손해라, 경건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던 땅, 그 여리고를 정탐하던 멀리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그 땅이 뭐 아주 특별하고 그 땅이 뭐 그런 어떤 특별한 표식이 있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의 발에 신을 벗고 엎드려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공략의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의 주위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 적을 대비하기 위한 가나안의 첫 성,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군대 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위에서 왔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소리 지를 때 그들이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함께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들을 통해 친히 여리고성을 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 명 되니까 그 가운데 군사를 뽑았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일 텐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그렇게 돌면서 땅이 울렸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이지만 땅이 울리니까 그 성벽에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순종해서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성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가까이 가서 임박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군대 대장과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뭐 구데리안처럼, 독일의 그 구데리안 장군처럼 대단한 전략가이며 전쟁에 능한 장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험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전쟁에 능한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앞에 출애굽기 때 이미 이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느라 그 양떼를 호렙산으로 이끌고 갔을 때 그는 불이 붙기는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는 그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호렙산, 산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주변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후계자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려고 그런 의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불쑥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언제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대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니네 군사들 좀 훈련시키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무기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투를 시작하면 오실 것이다. 내가 먼저 싸우면 여호와의 군대가 뒤에서 나를 도우려고 오겠지가 아닙니다. 봐라, 지금 이미 와 계신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치열하고 힘든 전투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는 승리의 확신과 보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여호와의 군대가 대적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가까이 가 있던 옛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리고 같은 대적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또 여호수아가 그 대답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얻은 답이 어떤 전술이나 군사적 준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갖춰야 될 전략과 전술은 오직 거룩함과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닫고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확실히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통해서 다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충성과 순종을 드리십시오.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반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택하심 받은 백성의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편에 서서 싸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대적들 편에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빼어든 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지금 세상은 내 편, 네 편 나누어 가지고 너무 갈등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무엇에 앞서 행할 일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며 또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에 맡기고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주를 찬양,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 불쌍히시고 긍휼이시고 지금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는 이때에 우리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불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것에 잡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또 순종으로 나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에서 같이 기도할 때도 지금 이 혼탁한 시대, 혼란한 이때에 교회와 성도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으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자로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퇴보해서 내 편과 내 편은 아니고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하고 있을 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혼탁한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도 휩쓸어 갈까 심히 노려보니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편에 서서 복음으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께서 우리가 은혜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길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전략과 전술을 짜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텐데, 이 간단한 방법 너무나도 쉽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것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나라 민족 불쌍히시고 국리시사 교회와 성도가 이 혼탁한 것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복음으로 이 어지러운 것들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시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